신약성경 374면 야고보서 5장 7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을 봉독해 드립니다. 야고보서 5장 7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주가 문 밖에 서 계시니라.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자들을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으로 삼으라.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오늘은 저희 교회가 추수감사주일로 섬기는 날입니다. 추수감사 절기를 맞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수고와 노력에 풍성하게 결실케 하신다는 감사로 이 주일을 지키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는 바와 같이 언제나 이 추수감사는 농부의 은유로 대표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봄에 씨 뿌리고 여름 내 김 메고 비료 주고 잘 수고하여 가을에 풍성한 열매를 맺는 것이지요. 그러나 이 농부의 은유는 두 가지 점에서 좀 깊이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은 우리가 간단히 생각하는 것과 조금 더 깊이 이해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심고 노력한 것을 인정하시고 우리의 노력에 좀 더 풍성하게 주시는 하나님 정도로는 기독교 신앙이 얘기하는 하나님의 복주심과 좀 거리가 있습니다. 그리 되면 가장 중요한 것이 우리의 목표, 계획, 노력, 방법 이런 것들이 하나님 안에서 그저 인정받는 하나의 방법론, 합리성으로 제한되기 때문에 가을에 주시는 하나님의 이 풍성한 결실이 우리의 노력을 인정하시는 것보다 큰 양적 차원에서만 큰 것이 아니라 내용 자체에서 더 큰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하여 너무 축소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이 결국 우리의 노력을 인정하시고 복 주시는 것이 감사절이라면 그 긴 시간의 수고와 인내가 무슨 소용이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기독교 신앙을 자연적인 요소와 초월적인 요소로 대비를 해서 보자면 초월적인 요소가 보다 본질적인 것이죠. 자연적인 요소를 외면하는 의미가 아니라 자연보다 큰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에 관한 우리의 성경적 이해가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자연보다 더 크신 방법과 더 깊은 신비와 더 놀라운 사랑으로 그의 자녀들을 복주시기를 원합니다. 자연적인 법칙에 조금 더 얹어주는 식으로는 우리는 성경을 근거로 하여 만족할 수 없습니다. 게다가 이것이 초월을 본질로 한다면 시간이라는 과정은 어찌 보면 무의미해집니다. 여러분, 기독교 신앙인으로서 살면서 믿음을 지키라는 문제는 누구나 알고 있는 것입니다만 그 믿음을 지키는 문제에 가장 크게 어려움을 겪게 되는 문제가 바로 이 시간이지요.
무엇 때문에 시간을 끌 필요가 있습니까? 기독교 신앙이 초월에 가장 큰 무게를 두고 있다면 우리가 믿음을, 정성을, 간절함을 주 앞에 고백하면 하나님께서 들어주셔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나 농부의 이 은유를 보면 그 가을의 풍성함이 그 봄과 여름의 긴 인고의 시간을 필요로 한다라고 얘기합니다. 봄과 여름의 긴 인고의 시간이 어찌 보면 인내라는 것이 결과를 얻어내는 중요한 방법이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 것도 사실이지만 농부의 은유에서 성경이 사실 하고 싶은 얘기는 그것과 조금 다릅니다. 어떻게 다르냐 하면 이렇게 다릅니다. 여러분 자녀들 보고 공부 잘하라고 꼭 부탁을 하고 독려합니다. 공부를 잘하게 하기 위해서 어떤 그 상을 거십니까? 이번에 네가 10등 안에 들면 오토바이 사줄게. 오토바이 좀 컸나? 자전거 사줄게. 이번에 5등 안에 들면 롯데월드 사줄게. 뭐 설교인데요 뭐. 그러면 공부를 잘하면 돈이 생긴다. 공부를 잘하면 선물이 생긴다. 이렇게는 연결하지 않죠. 그러니까 이 농부의 은유 속에서 농부의 인내를 보라라는 것은 인내가 결과를 낳는다는, 심은 것을 거둔다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 그것이 가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축복하신다. 그러니까 농부의 인내의 가치를 우리에게 가르치기 위해서 가을에 결실을 주시는 것이다. 이렇게 사실은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척 항복에 안 가시는 표정들이시니까 이제 성경의 가르침을 차근차근 따라가 보십시다. 우선 고린도전서 3장입니다. 265페이지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3장 4절입니다. 어떤 이는 말하되 나는 바울에게라 하고 다른 이는 나는 아볼로에게라 하니 너희가 육의 사람이 아니리요.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그들은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니라.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고린도 교회에 분파가 생겨서 아볼로파, 바울파 이런 그 참 쓸데없는 시험이 들었습니다. 바울의 얘기가 그거죠. 물 주는 것, 심는 것 이거는 아무것도 아니다. 자라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다. 이렇게 얘기해서 아볼로를 근거로 삼거나 바울을 그 대표로 삼는 그 차이의 허망함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바로 중요한 문제가 나오죠. 우리 물론 농작물이 자라나는 것을 보면 필요한 만큼의 일조량과 또 필요한 만큼의 수분이 필요합니다. 영양분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것은 그것을 자라나게 하는 건 하나님뿐이시랍니다. 우리는 그 비율이 어때야 되는가 하는 것도 물론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일조량이 너무 많고 수분이 부족하면 가뭄이 들고 비가 너무 많이 오고 흐리면 다 썩어버리는 것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 모든 것을 합하여 결국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 농부의 인내와 수고라는 그 은유의 핵심이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시간과 과정을 요구하사 시간과 과정 속에서 우리와 함께 일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룬다라고 얘기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에 있어서 우리에게 요청하는 가장 중요한 믿음의 실천이
인내와 수고다. 그렇게 얘기하는 셈입니다. 이 문제가 그렇게 만만치 않은 것을 압니다. 왜냐하면 농부의 은유를 잘못 이해하면 우리가 일하는 것을 보고 보상하는 하나님만 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농부의 은유를 통해서 무엇을 우리에게 얘기하고 싶어 하냐면 우리에게 요구하는 인내는 우리 보고만 수고하라는 과정이거나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일하셔서 결과를 만드시는 분이랍니다. 요한복음 5장으로 가시죠. 요한복음 5장에는 그 베데스다 못가에서 38년 된 이 중풍병자가 그 병이 낫기를 소원하지만 그 물이 동할 때 들어갈 수가 없어서 38년 동안 병자로 사는 사람을 예수님께서 고쳐준 사건이 일어납니다. 15절 보시면 그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가서 자기를 고친 이는 예수라 하니라. 그러므로 안식일에 이러한 일을 행하신다 하여 유대인들이 예수를 박해하게 된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라고 답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대하는 믿음의 보상을 주시는 것, 믿음에 응답하시는 것은 이렇게 심판자나 포상으로나 그렇게 일하시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우리에게 요구하사 우리의 믿음의 실천 속에서 우리와 함께 일하신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인내의 필요, 수고의 필요는 가을의 수확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일하시며 그 일하시는 목적이 풍성함과 승리와 완성과 영광의 것이다 라는 상징인 것입니다. 씨를 뿌렸더니 거뒀다 보다 씨 뿌려 가꾸는 일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의 인생 속에서 일하셔서 우리를 영광된 자리로 인도하신다. 이게 농부 은유입니다.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사실에 대해서 우리는 매우 사실은 소홀해서 기도하여 응답받는 일이라는 이런 단순한 초월적 기대가 더 간절한 기도, 더 효과 있는 기도라는 것은 나을지언정 매일매일을 답이 없어 보이는, 끝이 안 보이는 현실을 믿음으로 인내하고 수고하여 하나님께서 내 안에서 내 인생을 통하여 일하사 나를 영광된 자리로 인도하신다라는 개념으로는 감사절도, 농부의 은유도 잘 이해하지 못한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가을의 풍성한 수확은 우리가 일한 결과이면서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함께 일하사 데려가시려는 자리이기도 한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1장에 가면 이런 문제에 대한 사도 바울의 이런 고백이 있습니다. 337페이지 신약성경 디모데전서 1장 12절입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 알지 못하고 행하였습니다.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믿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사도 바울의 자신의 회심, 그리고 자신의 지금 있는 자리에 대한 이해입니다. 어떤 이해? 자기가 이 자리에 오게 된 것이 어떠한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인가를 설명하는 것입니다. 이 설명의, 이 간증과 이 설명의 핵심은 본인이 의도하고 노력한 그 결과에 이른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본인은 딴짓하고 있었는데 이 자리에 왔다는 것이죠. 그는 열심히 예수를 반대하고 예수 믿는 자들을 핍박한 자입니다. 그러나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일하사 사도 바울을 이 자리에 끌고 오심으로 그의 예수 믿는 이 자리는 자신의 수고가 하나님 편을 드는 것이 아니고 반대편을 드느라고 쓴 무지와 미련한 수고와 애썼음에도 불구하고 그토록 열심히 반대한 그 열심이 지금의 자리에 옴으로써 본인이 의도하거나 상상할 수 없는 방법으로 아주 중요한 몫을 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죽은 자의 부활같이 자신이 어떤 은혜를 받았는가에 대하여 가장 그 모범이 되는 자가 됐더라는 거죠. 사도 바울의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의욕과 열심과 헌신이 만들어낸 것 아니고, 그러나 그가 생각 없이 가만히 있다가 이 자리에 온 것 아니고, 기를 쓰고 자기가 한 일들이 원래 자신의 의도와 다르게 이 자리에 오게 됨으로써 그는 자기 자신이 무엇인지를 알게 됩니다. 그건 복된 자리입니다. 왜냐하면 나는 이렇게 했더니 이런 보상을 받았다 라는 자랑을 하지 못하는 과정을 겪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얼마나 큰 것인가를 증명하는 일에는 너무도 귀한 자리에 앉게 돼서 그는 너무 황송한 겁니다. 너무 감사한 겁니다. 자랑할 것은 없지만 복된 직분을 맡았더라 이거죠. 저는 그런 동일한 기쁨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과 비교를 하면 사람들은 되게 잘난 척한다 그렇게 생각하지만 지금 바울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자기의 못난 것이 이 직분을 맡음으로써 얼마나 복된가를 알고 얼마나 할 말이 없는가를 압니다. 저는 이 고백에 대해서 정말 잘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해를 못하는 까닭은 여러분들이 치열하게 인간의 죄성에 대한 경험이 적기 때문입니다. 약간 대강 살아오셨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한계를 아는 일이나 복음의 은혜를 아는 일에 사도 바울의 감격의 자리에는 못 미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사도 바울이 원래 갔던 길이 잘한 길은 아닙니다. 이렇게 하실 수 있다는 것이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치느냐 하면 아주 중요한 실천의 원리를 하나 우리에게 허락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 농부 은유에서 오늘 보다시피 내가 얻으려는 결과의 연속성을 가진 오늘을 살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가을에 추수하려면 내가 그 씨를 심고 내가 심은 씨를 가꿔야 그 결과를 얻는다라는 일관성 있는 말하자면 신앙의 어떤 이해를 가지게 됩니다. 지금 성경이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서두에도 말씀드렸듯이 농부의 은유가 그가 심고 노력한 것을 인정해주는 보상을 설명하기 위하여 와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일하는 중에 가장 인내와 수고가 두드러진 일, 그건 농사 짓는 일이거든요. 그것보다 수고하고 인내가 필요한 것은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농부의 은유를 드는 것입니다. 수고하고 애쓰는 것.
그 수고하고 애쓰는 것이 귀하다는 것을 강조한다니까요. 수고하고 애쓰는, 왜 수고하고 애쓰는 것이 귀하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루어내시는 일들을 위하여 하나님이 하루하루 일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우리 자신 속에서 하나님의 뜻하시는 어떤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허락하는 하루가 우리에게는 가장 중요하게 어떤 하루냐 하면 결과가 보이지 않는 하루, 그러나 가만히 있을 수 없는 하루입니다. 현실은 우리가 잠을 자도 되고 게을러도 되고 도망가도 되는 것으로 타협하지 않습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야 됩니다. 우리 보통 하는 말로 지지고 볶아야 되고 치열하게 살아야 됩니다. 아니면 굶습니다. 정말 전쟁 중에서 이렇게 무서운 전쟁은 없죠. 애들 기르는 것, 눈 한눈 팔면 사고 내는 것 잠깐입니다. 이 모든 일에 산다는 거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그 속에 붙들려 있으면 우리 생각에는 그래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을 받아 신앙적인 어떤 목적과 부름을 가지고 있는데 그 연장선상에 있는 어떤 일들을 해야 수고하고 애쓴다는 말이 그 명분이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기도하고 무슨 구제하고 봉사하고 하는 일들로 수고하고 애써야 옳은데 하루를 살는 일에 온통 붙잡혀 있어서 나중에 이제 정신 들어서 거울 보니까 돌아가신 어머니가 나오시는 거 아닙니까? 그 이제 다 실망하죠. 뭔가 이게 뭔가 그 꽃다운 청춘은 어디 가고 해보고 싶은 거 아무것도 해보지 못하고 이 나이에 이게 뭔가 그때 지금 이렇게 정신 차려서 보니까 돌아가신 어머니가 나오신 이때까지 우리 논 게 아니라 매일매일의 책임과 요구 속에 붙들려 있었죠. 그게 일을 하는 거라니까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일을 하시는 과정이고 조건이고 그리고 시간입니다. 거기서 무엇인가를 하십니다. 무엇을 하느냐? 로마서 8장에서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249페이지 로마서 8장 28절.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모든의 모든은 뭐냐 하면 꼭 신앙적인 것 아닙니다. 우리 인내와 수고라는 것을 꼭 신앙과 결부시킬 필요는 없죠. 우리가 살면서 목숨을 유지하기 위하여 최소한의 명예를 지키기 위하여 자존심을 지키기 위하여 하는 모든 노력들 그 수고 속에서 하나님이 일을 하십니다. 우리는 다만 자존심을 위하여 일할 수 있고 명예를 위하여 일할 수 있고 경쟁과 자랑을 위하여 일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걸 가지고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무엇을 만들어내시느냐에 따라서 각각 다릅니다. 같은 물을 뱀이 먹으면 독이 되고 소가 먹으면 우유가 된다. 그런 말이 있죠.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이 수고하고 애쓰는 것들로 무엇을 만들어내시는가는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와 은혜에 속하는 것입니다. 성도된 여러분들이 감사절을 지키면서 기억해야 할 것은 여러분의 수고가 헛되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그게 어떤 수고인데요? 살기에 급급한 수고가 헛되지 않다. 그걸 기억하십시오. 보란듯한 인생을 살아야만 복되거나 행복스럽고 이렇게 파묻히고 어이없고 불만스러운 인생으로 쫓겨가야 된다는 것이 말이 되냐? 성경은 말이 된다고 얘기합니다. 그게 왜 말이 되느냐? 증거를 댈까요? 예수님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영생을 주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십니다. 그리고 어떻게 사셨는가를 생각해 보십시오. 모두의 오해 속에
비난 속에, 그리고 헛된 요구 속에 그 인생을 사십니다. 그가 세상을 구하러 왔으나 아무도 그 사실을 모르고, 그가 우리를 위하여 죽으나 아무도 그가 우리의 죄 때문에 죽는 줄 모릅니다. 그의 제자들을 불렀으나 제자들은 그가 그 초월적인 능력으로 정치적, 군사적 해방을 줄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예수님 죽으시겠다고 하자 다 도망가 버렸습니다. 그 시대에 아무도 예수가 누구인지 알지 못했습니다. 그는 참으로 로마 제국의 정치 권력 아래, 그리고 유대인들의 오해와 박해 속에, 그리고 오직 가난한 자들이 자신들의 필요를 위하여 매달리는 그 한심한 자질구레한 일상 속에 당신을 맡기십니다. 그리하여 죽어 하나님의 뜻을 이루십니다. 우리는 너무 우리의 기독교 신앙에 대한 이해와 기대가 과장되어 있지 않는가 싶습니다. 나라를 구하고 세계를 구하고 기독교라는 이름의 어떤 영광과 도움이 되고 하는 것들이 오늘날 우리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너무나 큰 시험이 되어 있지 않나 싶습니다. 대강 사는 것, 묻혀 사는 것, 별 볼 일 없는 삶을 사는 것, 그것은 우리 무시되고 있습니다. 그럼 오늘 말씀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의 삶의 어떤 모습 속에도 수고와 인내가 필요치 않은 삶의 현장이 있는가 말입니다. 여러분이 다 내버려 두고 포기하고 살고 있다면 그건 분명히 잘못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애쓰고 노력하여 하루하루를 버티고 있다면 여러분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겪고 내가 붙들려 가고 있는, 그래서 애쓰고 걱정하는 이 일로, 이 별것 아닌 일로 하나님 기적을 만들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십시오. 그 대표적인 인물이 욥입니다. 우리가 오늘 본 본문 속에도 나오듯이 이 농부의 은유는 끝에 욥으로 증거가 되고 있습니다. 본문으로 돌아오셔서 5장 11절 봅시다. 375페이지 야고보서 5장 11절.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욥기의 핵심이 뭡니까? 욥이 인내해서 2배의 복을 받는 겁니까? 그렇지 않죠. 욥기의 핵심은 핵심된 주제는 이겁니다. 한 신자가 보상 없이 믿음을 지킬 수 있는가 없는가 보자, 이렇게 시작합니다. 욥이 딱 걸렸죠. 그가 어려움을 겪자 불평하기 시작합니다. 도대체 내가 뭘 잘못해서 이런 억울한 일이 일어납니까? 이런 고통스러운 일이 일어납니까? 난 태어나지 않는 편이 더 좋을 뻔했습니다. 하나님, 왜 잠잠하십니까? 왜 대답하지 않습니까? 이게 욥기의 전체 내용입니다. 나중에 하나님이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요구하는 시원한 대답을 하시지 않습니다. 그런데 욥이 무슨 답을 하느냐 하면, 제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옵더니 이제 눈으로 주를 배옵나이다. 그리고 회개하고 그리고 복받고 끝납니다. 그 전보다 많은 복을 받았답니다. 그러나 그의 인내가 복을 받기 위하여 고통으로 인도됐다는 뜻은 아닙니다. 그의 인내가 무엇을 만들어냈느냐 그러면, 귀로 듣기만 했던 하나님을 눈으로 보는 결론으로 인도했다가 핵심이죠. 그리고 그게 복이다,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럼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하시고 싶은 일은 뭘까요? 우리에게 요구하는 인내라는 현실, 그 긴 고통의 시간은 왜 필요할까요? 하나님은 무엇을 주시기보다 당신을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우리가 당하는 모든
인내와 수고가 필요한 모든 현실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사 함께 그 일을 겪자고 하십니다. 이를 해결하는 게 핵심이 아니라 모든 일에 우리와 동참하심으로 하나님은 어떤 일에서만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의 삶과 존재와 인격과 경험 모두에서 하나님은 내 편이 되셔서 나를 이해하시고 나로 하여금 하나님을 알게 하시는 일로 인내와 고통을 요구하신다, 그런 뜻입니다. 긴 여행을 같이 떠난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가까운 친구하고도 여행을 가는 건 쉽지 않죠. 왜냐하면 좋게 하고 만나는 시간은 그건 견딜 수 있는데 모든 것을 보여줘야 되는 것, 먹고 자고를 다 같이 해야 되는 것은 어렵습니다. 그러나 만일 그걸 견디기만 한다면 둘은 어떤 사이보다도 가까워집니다. 하나님은 그걸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떨어져 있기를 원치 아니하시며 다만 우리의 보증인이 되시는 것, 복을 주시는 보상관이 되시는 것으로 만족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가장 가까운 친구가 되려 하십니다. 우리를 알고 당신을 알리십니다. 이 여행이 길고 이 여행에서 돌발 상황이 많아질수록 우리는 하나님을 더 깊이 알게 됩니다. 그것이 진정한 사랑입니다. 그것이 기독교 신앙이 요구하는 것입니다. 결국 복된 자리로 갈 것입니다. 그것이 감사절이 증언하고 싶은 증언입니다. 그 과정은 각자에게 허락되어 있는 기회들을 본인들이 얼마나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하나님을 배워나가는가로 차이가 날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과 현실이 얼마나 값진 것인지 아는 오늘의 말씀이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살고 동행하시고 고민하고 희로애락을 나누시기를 원한다는 사실에 놀랍니다. 우리에게 허락한 그리고 요구하시는 인내가 귀한 것임을 배웁니다. 우리의 삶을 주 앞에 바친다는 것이 주와 함께 살아가야 한다는 뜻이며 그 삶의 현장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당신을 보이시고 알리시고 우리가 당신을 섞으십니다. 이 사실 기억하고 우리 인생을 귀하게 여기고 충성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